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정원 목사님에게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도단이 와서 전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9장 값진 진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로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함심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호의 흠도 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계정에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세나 넷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합니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구스네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거기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는데 장사가 그것을 진주를 샀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주고.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고 찾을 때, 그분께 자신을 바칠 때 예수님은 선물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장에서는 고귀한 진주가 돈이나 값없이 매매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모든 보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무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 안에 문안과 문간에서 나는 소리는 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주께서는 간곡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겠어요?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영과 육과 혼을 주님께 즐겨 바침으로써 그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자신들이 창기나 또 이런 세리와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옷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이룬 스스로 만든 그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만큼 깊은 간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주를 구해야 하지만
세상의 시장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즐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유업을 찾는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일찍이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일찍이 사단과의 쟁투에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는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입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막 찢기고 상처받은 그 진흙투성이에 쌓여있는 그 진주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것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입니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주게 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바 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불순종하던 생애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습니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욕망이 바뀌었죠. 전에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계속 싸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들의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했어요? 그 약속 안에는 그 능력을 성취할 수단과 방법이 다 포함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귀한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걸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진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뷔페 식당에 그렇게 음식이 많이 있어도 편식을 해서 자기가 먹어본 것만 먹고 나머지 음식은 손도 안 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진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교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만 국한해서 따로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웃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장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은 이제 거의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 가운데 아마 매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응? 그 귀한 진주를 만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에? 그 샀다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때 그때 거저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뭐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구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거는 자신. 그래서 그 문 두드리는 손 보면,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대요.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왜냐면 그 문은, 마음 문은 안에서 자신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는 표현하고 내 스스로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윤자노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반대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고, 또 이 두 가지로 묘사했죠. 예수님께서 보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고 그것을 구하는 장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피로 산 가장 값진 진주라는 거. 때로는 거기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에 뭐 진흙이 묻고 뭐가 묻어서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값진 뭐예요? 여기선 진주라겠죠. 진주나 보화,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들이 가장 빛나는 값진 원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은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 삶에 적용함으로 값진 보화 되시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